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우리 상진이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해봤는데 네, 잘했죠? 처음 하는 것 치고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의 이 실수나 잘못을 잊어버린 그런 민족들, 그리고 과거에 치욕 당했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리고는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의 명언입니다. 뭐 복수가 됐든지 아니면 반성이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명언을 아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다. 나라가 민족이 강성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 단위로, 또 어떤 때는 개인의 인생에서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쉽사리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진리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진리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이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눈앞에 두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해질 것을 경계하라 하고 교훈합니다. 자만해지고 또 교만해져서 그 땅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린 나머지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던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고 소와 양과 돈과 재산이 많아지고 풍요롭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집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고 너를 인도하여서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이고 그 척박한 곳에서도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멸망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모세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중하고 확실한 경고와 명령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모세가 했던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수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유월절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로 역대 왕들 중에 처음으로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회복시킨 인물이었어요. 그랬죠?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개혁의 마음이었습니다. 새롭게 하는, 개혁시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으로의 관계로,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은요, 거의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개혁의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의 유월절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잊어버렸던 것들에 대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좋은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상하게 악한 왕이 나왔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가 부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의 제단을 쌓고 또 신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해, 달, 별 그것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기타 등등등. 특이하게도 므낫세 왕의 업적을 보면은 기록에 별의별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므낫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했다는 거죠. 얼마나 악했던지 성경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했어요. 총 57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다시 개혁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짜리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히스기야를 능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또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8년 후인 이 16살에 드디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개혁을,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아주 긴급하고 다급하게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철저히 준비하고 시간을 굉장히 길게 사용한 그런 개혁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요시야가 16살에 개혁을 시작해서 그 개혁이 28살에 완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개혁을 했죠. 마치 우리가 친일의 그 잔재를 청산하려고 조목조목 수사를 하듯이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고 없애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우상의 제단을 없애는 것으로 개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철거한 우상들을, 파괴한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죽어서 없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유다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하고 없어진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예요. 이런 개혁을 철저하게 진행해서 12년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죠. 한참 요시아가 전국적으로 우상들을 없애는 그 개혁의 운동을 진행하던 중에 요시아는 그동안 버려져 있던 이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히스기야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한번 하기는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에 성전은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진 곳도 있었고 여러 군데 낡아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율법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 율법서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잘 기록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결심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 백성이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때에도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이 중요했지만 요시아 때도 굉장히 유월절이 중요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매년 1월 14일 유월절이 되면은 매년 그 유월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셨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해서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다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개혁이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57년 동안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혁되었던 신앙이 점점 시들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요시아의 유월절은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와는 좀 달랐어요. 요시아는 차근차근 준비했고 율법서에 나와 있는 명령을 따라서 철저히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1월 14일에 정확히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에 그들이 맡은 임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철저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약궤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언약궤를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은
언약궤는 이 레위 사람들만 메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멜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따르려고 대대적인 개혁까지 진행했던 요시야가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경고하면서 너희는 어깨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를 아주 지독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중앙에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앙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워버리고 우상을 세워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시대에부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기 전까지 57년이란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아니죠, 57년이 더 넘겠죠.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시작한 건 한참 뒤니까요. 한 6, 7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중앙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 일인가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너희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제로부터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지 말라. 이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중심을 떠나서 어딘가에 처박혀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중앙에서 치워버리고 어딘가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치워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잊혀져 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6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메지 말라. 언약궤를 성전 중앙에다가 가져다 둔 후로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지도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옮겨버리지도 말라.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율법에 따르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너희는 이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라 하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깨닫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철저히 준비를 했던지 왕이 솔솔수범하여서 많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그리고 수소를 내어놓습니다. 이곳에 백성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찬양대, 심지어 성전 문을 지는 무기까지 이것을 준비하는 모든 인원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35장 10절부터 보면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왕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문지기까지 맡은 자리에서 떠나지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시야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여서 6월절 지켰지,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히스기야 왕도 6월절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정확하고 성대하게 지켰고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보다 유월절을 더욱더 성대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했을까? 요시아가 왜 이렇게 수년간 준비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 완벽하고 성대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니까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아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뜨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갑게 식어 있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뜨거울 때보다 신앙이 막 불타오를 때보다 식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항상 한결같이 뜨거운 신앙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고만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늘 잘 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에, 내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그때의 감격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뜨거움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식어버린 것과 잊어버린 것은 달라요. 꺼져가는 불은 기회가 다시 오면 다시 타오르기도 하지만 잃어버린 것은 다시 타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떴고 너무나도 행복해.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잠시 식을 수는 있으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 돼요. 그때 그 구원을 다시 떠올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요시아는 구원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기를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차갑게 식어 있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한쪽으로 치워져 있던,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중심으로 다시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회복할 때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때의 그 기쁨과 그때의 그 감사가 뜨겁게 타오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불타는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날 줄 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서 예배가 위축되고 신앙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상황이 또 처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간답니다. 처음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하나님,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때의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삶과 나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타오르는 그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